지난 몇 주 이렇게 들어보면서도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뭐, 어르신들한테 이런 이야기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르신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이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아무도 가르치지 않은데, 아무도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해피월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그거는 그분들 자유예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더라도 이 세상에서 좀 행복하게 사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시작을 했는데 아마 이 주제와 내용들이 아마 충분히 그렇게 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또 그렇게 제가 하면서 여러 가지 열매들을 보고 또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서 정말 제가 마음이 그랬거든요. 주님, 저를 유명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이 프로그램을 좀 빵 터지게 하든지, 뭘 해서라도 좀 많은 교회에서 하면서 교회와 성도들 또 어르신들이 좀 회복되는 그런 사역이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다렸는데, 또 주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또 열어주신다. 그런 감사가 됩니다. 자, 오늘 그 네 번째 시간. 총 9가지 주제입니다. 한참 남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참 남았으니까 우리 오늘 거기에 네 번째 주제 감사에 대하여 우리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감사를 해요. 근데 그렇게 참 흔하기 때문에 감사가 흔해서라도 진짜 감사가 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감사를 자꾸 물질로 떼우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성도도 그렇고 우리 일반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보면 어르신들이 자꾸 필터가 없어져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하면 될까 안 될까 이게 필터가 있어야 말을 조심하게 되고 또 나쁜 말을 하려고 하다가도 필터가 있으면 좋은 말을 하게 되고 근데 나이가 자꾸 들면 필터가 없어져요. 예. 이제 나이가 많으면 그렇고 이렇게 어른이 되면 왜 누가 나한테 그렇게 지적해주거나 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너무 말을 쉽게 하게 되고 하는데 그렇게 쉽게 하면 할수록 자꾸 사라지는 것이 감사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감사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도 인생의 행복을 찾는 것도 감사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감사를 하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내 자녀를 낳는 것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에도 그만큼 감사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이걸 꼭 하죠. 예. 중요하게 생각 안 하면 이거 안 합니다. 그죠? 제가 차를 어디 타면서 제가 시동을 걸고 또 실수를 하는 게 시동을 걸고 막 출발을 해서 가요. 근데 가다 보면 뭐가 좀 잘 안 가는 것 같아. 보면 이 사이드미러를 그냥 두고 막 가는 거야. 예. 이거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딱 차를 타면 뭐부터 해야 한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한 걸 해야 차가 출발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중요한 것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찾는 것은 감사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은 감사를 먼저 시작하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에 앞서서 감사를 시작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인생에 순서가 있다면 그죠? 행복, 감사, 기쁨, 사랑 순서가 있다면 그 제일 첫 번째가 감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은 신앙인도 감사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신앙인이 된다고 저절로 감사가 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신앙인도 자꾸 감사를 연습하고 감사하는 것을 배워야 감사가 된다라는 것이죠. 전에 제가 감사 팔찌라는 것을 제가 그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걸 이제 개발하셨는데 뭐냐면 여기다가 팔찌를 하나 차는 거예요. 그냥 띠로 된 거. 그래가지고 자기가 감사를 하지 않을 때마다 이거를 풀어서 반대쪽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원망이 나왔다. 그럼 다시 풀어서 이쪽으로. 그래서 하니까 하루에 수십 번씩 바꿔 차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경이 쓰여서 자꾸 이제 원망이나 불평하기보다 감사를 자꾸 하게 되더라. 그래서 나중에는 안 움직이게 되더라. 그래서 이거를 전 세계적인 운동을 하는 분의 글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신앙인도 그렇게 습관을 들여서라도 연습을 훈련을 통해서라도 감사를 해야 한다. 저절로 되는 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감사의 개념 정리. 감사란 뭐냐?
감사는 첫 번째가 감사는 문이다라는 것이죠. 문이라는 것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모든 좋은 것이 들어오게 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하면 거기서부터 행복이랑 사랑과 믿음과 기쁨 이런 것들이 그 통로를 통해서 들어온다. 아마 감사를 해보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나쁜 것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문을 닫으면 못 들어오게 되죠. 그죠? 그와 같이 모든 나쁜 것들이 들어오려고 할 때 불평, 미움, 시기, 질투, 원망 이런 등등등 이런 것들이 들어오려고 할 때에 감사라는 문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사만 잘해도 반은 성공했다. 우리 인생의 반이 성공이다. 그렇게 말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는 태도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태도. 왜 우리가 그 태도를 보면 그죠? 이 사람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또 깨달았던 것이 이제 그 어느 분이 저를 녹차 그것도 중국에서 온 뭐 아주 대단한 뭐 비싼 뭐 이게 한 껍데기가 한 100만 원 정도 하는 내가 차라리 그 돈을 날 주지 싶을 만큼 그 큰 게 있더라고요. 그걸 뜯어가지고 녹차를 이렇게 탈을 해서 저한테 대접한다고 주시는데 진짜 그 녹차를 먹는데 한 2시간이나 3시간에 계속 물을 먹었어요. 근데 화장실을 안 가는 거예요. 그거 대단하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먹는데 먹다 보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전사님 혹시 심장이 안 좋냐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알아요 이게 무슨 또 뭘 또 보냐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옆으로 틀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쪽으로. 그러니까 심장이 이렇게 여기가 약하고 비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몸이 기울어지는 거죠. 그만큼 딱 사람이 어디가 아프면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자세가 안 좋으면 건강에 대한 태도가 나오는 것처럼 감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바로 감사도 되고 불평도 된다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만약에 불평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태도의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를 좀 고쳐보고자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감사도 습관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감사를 자주 하면 감사의 자세가 잡힙니다. 그 다음에 감사를 자주 하면 감사할 것들이 내 눈에 자꾸 들어와요. 똑같은 것도 감사가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아이들이 가지는 그 중에 뭐가 있냐면 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른도 좀 가지고 있지만 틱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틱장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눈을 깜빡깜빡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깨를 막 옆으로 뭐 이렇게 흔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습관, 틱이거든요. 근데 그 틱이 만약 아이가 눈을 깜빡거리기도 야 너 왜 갑자기 그래? 근데 이게 갑자기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벌써 1만 번이나 연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틱이라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습관, 장이나 습관 하나도 그런 1만 번의 연습,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1만 번의 우울한 기분을 가지기 때문에 그게 생기는 거예요. 불면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습관들은 질병이나 습관들은 대부분 다 1만 번의 습관을 나도 모르게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이 감사도 불평도 다 습관과 같이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떻게 되느냐? 습관을 들인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연습을 하자 하는 것이죠. 습관을 들인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연습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세옹지마라는, 그죠? 세옹지마, 이제 성이 셋이, 그죠? 할아버지의 말에 대한 이야기인데, 할아버지가 자식과 함께 어려운 살림 가운데에서도 말 한 마리를 키웠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소가 이렇게 경작을 했지만 중국은 말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작을 할 때에도. 근데 그 말을 이제 키우는데 어느 날 말이 집을 나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이 집에 전 재산이 날아갔다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고 같이 걱정해 주니까 이 할아버지가 허허 다 하늘의 뜻이지요.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한 며칠 있다가 보니까 이 말이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혼자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악마를 꼬셔가지고
그러니까 말도 능력이 좀 있어야 돼. 그래 안마를 딱 오셔서 이렇게 갈기를 휘갈리면서 나 잘했지 이러면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역시 영감님 참 생각을 긍정으로 가지니 말할 말이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아들이 그 말을 타고 밖에 나가서 논다고 말을 타고 나갔는데 급히 소식이 왔는데 보니까 아들이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이 다리 부러진 걸 그때는 못 고치니까 그냥 불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옆에 또 마을 사람들이 보라고 말이지 이 말이 안 그래도 흉한 말이더니 아들을 이렇게 잡아먹은 말이라 막 그랬더니 이 영감님이 하하 그것도 다 하늘의 뜻이지요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중국에 그 나라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남자들 다 데리고 가서 전쟁터에 데려가 다 사람들이 죽는데 이 불구가 된 아들은 나가지 않아서 멀쩡하게 살았다. 이 유래가 세옹지마라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죠?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다 말들은 있습니다. 말 한마디씩 다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감사를 하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감사가 중요한데 왜 어르신들이 또는 왜 우리들이 감사가 잘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왜 감사가 잘 되지 않느냐. 그것은 마음은 밭입니다. 마음을 우리가 일명 밭으로 많이 소개하거든요. 성경을 제가 읽어보면 성경에서도 마음을 주로 밭이라고 그래서 밭을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마음은 밭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밭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 심은 것이 자라난다는 거죠. 마음에 심은 것이 자라나서 나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감사만 마음에 심었는데 그게 나를 움직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행동으로 나를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불평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도 심으면 나를 움직이는 그 불평이 그죠? 또 마음에 심은 것이 밖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나타나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들 이렇게 얼굴이나 표정을 보면 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굉장히 굳어 있어요. 딱딱합니다. 굳어 있고 아주 이렇게 막 눈썹이 막 올라가 있고 그렇죠. 근데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얼굴이 다 부들부들해. 그죠? 부드럽고, 그 다음에 웃음이 이렇게 딱 그냥 있는데도 웃는 상이야.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같이 밖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병으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밭이라는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떤 모양으로든, 불평도 감사도 어떤 모양으로든 열매를 맺는다. 근데 그것이 나는 열매 맺은 게 없는데 내 당대에 맺히지 않더라도 내 자녀대에도 반드시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가르칠 것이 아니라 감사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음에 쌓이는 통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에 이 감사나 뭐가 우리 마음에 쌓여야 되는데 어떻게 쌓이느냐? 세 가지로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쌓인다. 이게 쌓이는 통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보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쌓이는 통로가 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을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연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연을 보고 하늘을 보면 내게 저절로 감사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눈도 좋아지지만 눈이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것으로 내 마음에 쌓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무슨 어떤 드라마를 이런 것도 막 너무 좀 약간 부정적인 거, 위험한 것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은 우리에게 별로 좋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귀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음악을 들어야 됩니다. 네, 맨날 우리 막 어디서 헤어지고 막 이런 것만 듣지 마시고 그죠? 그래서 우리 전에 우스갯소리를 오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김중호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불렀던 그 히트곡이 간다라는 노래. 간다 이래서 진짜 같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노래를 주로 듣는가, 사랑의 노래, 이별 노래, 그런 노래보다도 우리가 감사가 되는, 그죠?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그런 노래를 좀 들으면서 우리가, 그죠? 저는 보니까 내 나이가 돼서 이것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내 나이가 돼서 요즘 또 이번에 광주에 내려가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자기는 요즘 많이 듣는 게 바램이라는 노래를, 예, 많이 노사연의 바램이라는 노래를 많이 듣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아니 뭐 잘 안 들어봤지만 뭐 지난번에 임영웅 씨가 그 경연대회에 나와서 불렀거든요. 바램이라는 노래를 들었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불러보시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입으로 말하는 것으로 우리 마음에 쌓인다는 거죠. 아니 내가 말하는 건데 그게 뭐 마음에 쌓이겠냐 하시겠죠? 근데 우리 그 뇌가 굉장히 멍청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뇌가 얼마나 멍청하냐면 내가 하는 말이 남한테 하는 말인지 자기한테 하는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소리가 나면 다 자기한테 하는 말인 것처럼 그렇게 듣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듣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듣는 게 뭐냐? 지가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하는 말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그것도 남한테는 아니야. 혼자서 궁시렁궁시렁 하는 말도 나는 다 듣죠. 그죠? 그렇게 들으면, 아이고, 저놈이 어떡하, 아이고, 저 뭐, 이렇게 하면 다 그거를 나한테 하는 말인 줄 듣고 얘가 심각하게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것도 잘 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벌써 말을 내가 고맙습니다라고 하는데 인상 쓰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벌써 고맙습니다 말을 할 경우는 벌써 얼굴이 다 달라지잖아요.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할 때도 그렇고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말을 할 때에 우리의 표정과 표현이 달라지는 것은 우리 뇌가 벌써 알아먹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얼굴에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 근육이 있어서 내가 하는 말에 따라서 근육이 자꾸 잡히게 돼요. 미워 하면 그 미워라는 단어에 쓰이는 근육만 잡힙니다. 그렇게 자꾸 1만 번 반복하다 보면 우리의 머리에 주름이 있는데 이 주름도 바로 그렇게 습관이 잡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말을 해서 기대가 되는 말을 하고 특히 우리 남자분들은 운전을 하다 보니까 운전을 할 때 자기도 모르게 함부로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신방 간다고 차를 운전하고 성도들 데리고 가는데 그래서 노래를 할 때 저런 개새끼가 그렇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우와 목사님 욕을 다 하는데 보니까 진짜 개새끼가 강아지가 지나가더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또 이제 자기가 욕을 자꾸 하게 되면 안 되겠다 이래서 이걸 번호로 바꿨대요. 그래서 이런 나쁜 놈이 1번, 저런 썩을 2번, 저렇게 하면 돼 3번. 그래가지고 이제 너는 1번이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 무슨 얘기인지 너무 심하게 하거나 너는 1 더하기 3이다 임마 이러면서 그렇게 아주 은혜스럽게 바꿨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나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이 있고 내 인생에도 영향을 준다. 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쌓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좋은 생각부터 시작하시라는 거죠. 좋은 생각부터 시작하시라라는 것이죠. 제가 이거를 나중에 보니까 중학교 교과서인가 초등학교 교과서인가 거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어디서 봤냐면 화장실에서 봤어요. 화장실에 또 이렇게 갔더니 앞에 쓰여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소중히 해가지고 제가 그걸 사진을 찍었거든. 이랬더니 옆에 있던 아저씨들 다 놀래가지고 뭐야 이렇게 하시던데 그만큼 제가 기억하려고 암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적혔냐면 요 밑에 있는 말인데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고 인격은 운명을 결정한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가장 출발이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말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을 인과응보로 자꾸 생각하지 마라.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면 말이 그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누가 무엇을 했다 그러면 저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럴 거야.
이렇게 인과응보를 자꾸 하는데 신앙 안에서는 인과응보가 없습니다. 그죠? 인과응보 아닙니다. 일부일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데 내가 생각을 평소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말이 그렇게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은 그렇다. 근데 말을 자꾸 하게 되면 반드시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그렇게 한 습관이 인격이 됩니다. 그래서 무단횡단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습관이 되죠. 그 습관이 되면 그렇게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인격이.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나거나 하면 운명이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된다. 그래서 출발이 어디다? 좋은 생각부터 시작하셔라.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감사와 불평은 똑같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늘어요. 그죠? 그런데 불평하면 불평할 일이 늡니다. 또 감사하면 감사할 것만 보여요. 근데 불평하면 불평할 것만 보여요. 감사하면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이. 근데 불평하면 부정적이거나 말로 실수하는 사람들이 내 옆에 모여든다라는 거죠. 감사하면 행복한 인생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불평하면 불행한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감사하면 기쁨과 사랑 등등 좋은 것들이 같이 오고 불평하면 원망, 시기 이런 것들도 같이 온다. 끝으로 감사하면 감사의 인생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그리고 불평하면 불행한 인생으로 바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와 불평은 나타나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힌다. 그래서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힌다.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인생을 좀 좋은 나무로 만드시기를. 그렇죠? 좋은 나무로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도 이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 먹고 자랄 수 있도록. 그렇죠? 이 좋은 나무에 깃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감사를 연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바로 감사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십시오. 예. 유유상종이고 금묵자흑이다. 제가 좀 한자를 썼습니다. 네. 사자성어를 제가 오전에 배워가지고 낮에는 잘 나옵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도 모르게 감사가 자꾸 된다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 이미 어릴 때 태어날 때 벌써 다리가 없고 하체가 없이 바로 그냥 발가락이 붙어 있는, 완전히 기형이고 완전히 이 아이를 내다버려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끔찍한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부모들이 이 아이를 키우고 긍정적으로 키워주고 말해주고 했을 때에 이 사람이 두 팔이 없고 다리가 없는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을 하거든요. 닉 부이치치의 프리허그라는 게 있습니다. 허그라는 게 포옹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포옹해 줄 게 없잖아요. 그런데 강연을 마치고 나면 학생들하고 포옹을 하거든요. 학생들이 와서 이분을 안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을 안아주는데 학생들이 감사가 되고 학생들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분을 안아주는 것만 가지고도. 그래서 이분이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간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저렇게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사람도 저렇게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산다는데 우리가 두 다리가 멀쩡한 두 팔이 멀쩡한 우리가 왜 그렇게 그러지 못하는가. 물론 너무 평범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는가가 내 주변에 있는 작은 공간 안에서 작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힘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감사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십시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너 어느 교회 다니니?
나 21세기 좋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 벌써 사람들이 막 고개를 끄덕여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 그죠?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어주면 우리가 그분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우리 이동욱 집사님도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지만 이동욱 집사님이 그 기장의 사람들한테 21세기 나는 21세기 좋은 교회 다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그죠? 자긍심이 되는 우리가 되어주면 아마 그런 이분에게도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감사를 실천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감사 노트라는 것이 감사 일기인데 감사 일기를 썼더니 행복감이라는 것이 이렇게 행복감이라는 것이 높아지는 그래프가 사람들에게서 나타났거든요. 이 감사 노트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만든 자료인데 이와 같이 감사 노트, 감사 일기라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감사라도 우리가 좀 일기처럼 써보시면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는 행복감이 달라진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좀 감사를 연습해보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감사는 뭐냐? 감사는 말행표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말행표다. 기차표 하듯이 첫 번째는 감사를 말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건 도움 안 됩니다. 감사를 말하십시오. 그 다음에 감사를 행동하십시오. 감사하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이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행동하시고 그 다음에 감사를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감사하다고 그죠? 제가 이번 준비하면서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선물 나누기를 좀 해볼까 그 생각을 좀 합니다. 가져와가지고 선물을 이렇게 번호를 붙여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좀 나누면서 서로 감사를 1년을 감사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와 같이 우리가 감사를 표현해보면 우리가 충분히 지금부터도 우리가 더 감사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감사도 행복이지만 감사가 행복한 만큼 불행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데 있습니다. 불행은 우리의 과거를 불평이라는 것은 우리의 과거를 채색하는 능력이 있어요. 채색한다는 건 뭐냐면 더 예쁘게 칠한다는 겁니다. 뭐냐면 옛날이 좋았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을 때가 행복했어. 우리 이야기해보면 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릴 때 그죠? 못 모르고 살았을 때 그때가 참 행복했다. 그때 뭐 쥐풀 뜯어먹고 뭐 그렇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제가 태어나 처음으로 먹은 음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김치국밥이야. 여기는 김치밥국이라고 그러는가? 하여튼 그 김치찌개처럼 끓여 김치국을 끓여 거기다 밥을 집어넣고 근데 그게 제가 그전에는 먹어본 적이 없는데 너무 워낙 가난해서 그랬나 봐요. 없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가 2학년 때 그때 처음으로 온 가족이 둘러앉아가지고 들통 같은 데다가 김치국을 끓여가지고 밥을 집어넣고 말아가지고 이렇게 좀 약간 쌀이 약간 늘어나도록 그래가지고 충분히 먹도록 그렇게 먹었는데 그때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 뒤로 우리 집에서 한 번도 안 해먹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한번 하려고 하다가 그냥 끝났네. 저희 어머니 일어나서 그것도 못하시고 하셔서 못했는데 지금도 어디 가서 김치찌개를 먹거나 이렇게 김치국이 조금 이렇게 나오면 꼭 그 생각이 납니다. 근데 아마 그러실 거예요. 요 입가 느낌에 그게 있어요. 있어가지고 그걸 먹으면 그 느낌 날 것 같아. 아이고 입맛이 또 배고프면 입맛이 도네. 근데 그처럼 우리가 왜 그런가? 아니 지금 더 잘 먹잖아. 그리고 돈가스에 못 먹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옛날에 그것에 대한 그게 뭐냐면 채색하는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지금을 감사하지 않으면 자꾸 과거를 채색하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더 행복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죠? 지금 우리는 더 감사하고 더 행복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감사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라. 요 밑에 포기하지 마라. 요거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포기하지 마라.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말이다. 저도 제가 이 처음에 저도 빵 터졌어요. 야, 그런 말이다. 그죠? 포기하지 마라.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써라 임마. 그죠? 여러분 혹시 감사하다가 좀 나는 역시 안 돼 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죠? 예, 포기가 자꾸 오면 얼른 말하십시오. 에이 배추 셀 때나 써야지. 이러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감사를 우리 안에 입에 붙이셔서 여러분들이 꼭 감사의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그죠? 우리 안에 이 에너지가 있는데 우리가 감사한다, 사랑한다 말하면 우리 안에 그 좋은 에너지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감사하고 사랑하는 그 에너지가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감사를, 그죠? 감사를 그렇게 하시기를, 그것도 능동적으로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다, 그죠? 그렇게 능동적으로 하셔서 여러분들의 감사가 그냥 습관으로 붙어있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그렇게 하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가 되고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큰 감사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